3월 26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근성가 약할 때의 강함 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오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출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출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특별히 남성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남성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대개의 경우 부적절한 관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유출에 대한 정결 규례는 정결한 부부관계와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유출병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일상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유출병이 가지는 특징은 2차 감염에 있습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는 본인은 당연히 부정하게 되고 이 환자가 누운 침상이나 앉은 자리까지도 부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병자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물건에 3차로 접촉하게 된 사람조차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유출병자의 침상에 접촉한 자, 몸에 손을 댄 자, 유출병자가 만졌던 모든 물건에 접촉한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는 악성 피부병 환자랑은 조금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지만 환자가 사용하거나 접촉한 것은 더 이상 부정을 전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유출병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정을 전염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만성적인 유출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유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부부관계를 통한 유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녀가 모두 부정하게 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다음 날 정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모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산하게 하는 남성의 유출을 엄격하게 또 엄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성적 접촉을 통한 유출을 하루 동안 부정하게 여기고 회막에 나올 수 있게 한 오늘의 말씀은 성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전이나 사원에서 유행하였던 성적인 제의나 다산 의식을 차단하고 그것들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산은 결코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다산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며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출과 같은 증상이 사람을 부정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부정이 죄가 아니며 오히려 부정으로부터 정결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고 싶은 죄가 있을 때, 은밀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회개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끙끙 끌어안고 감싸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도 우리의 은밀한 부정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부정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부정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은밀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한 모습,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가정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의 삶에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